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빛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약자를 대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더 짓밟고 더 이용하고 속된 말로 그 왕따를 당하게 해서 완전히 그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노예가 된 거죠.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됨이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스며들기를 원하는데, 그건 바로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빚을 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을 때 자식을 팔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팔아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로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지는 거는 게을르거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결과로 가난이 찾아오는데, 그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손을 펼쳐서 그 가난에서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은 자기 스스로의 게으름이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기후가 변화해서 농사가 잘 안 되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6년째 일을 시켰거든 7년째는 다 풀어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그럽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정신이 뭐냐? 그건 너그럽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그럽게 하는 말을 로마서에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라고 해서 그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카플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그는 더 너그럽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이용하고 착취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에게 없는 것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본래 네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으로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너그럽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 너그럽게 하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너그럽게 해서 종되었던 자를 7년해에는 속량하는 사람이 되고 그를 떠나 보내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어서 나가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라 그랬어요. 그 복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 바다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회는 내어주질 못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력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은 그가 내어줄 줄 아는 곳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뭐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을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잠언서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꾼 것은 반드시 갚을 건데 이자를 주어서 갚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뭔가? 그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녀의 최대의 무기가 뭐냐? 나 밥 안 먹어 이거죠. 나 학교 안 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 밥 안 먹겠다고. 그럼 배고프면 자기 손해인데도 가슴이 어떤 사람이 더 아프냐? 부모 가슴이 더 아프니까 용돈을 내든지 장난감을 사주든지 뭐 옷을 사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뭐냐? 우리들 이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약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 나그네 특별하게 대접하라 그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약점이 되는데 그 사람을 너희가 도와주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꾸은 것을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그렇게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소용이 있다 없다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너그럽게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그 도와준 걸로 헛되게 사용해서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말씀이 요청하는 거다. 물론 뭐 헛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꾼 것에 대한 원금도 갚으시고 이자도 갚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진 복으로 이게 넓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못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볼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감사한 좋은 말을 베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